사람은 자기를 누구랑 동일시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수준이 결정이 된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롤모델이 누군지가 대충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 폴 용기초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과 동일시했다고. 그러니까 영어 이름을 지을 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롤모델이 나와. 그러니까 나는 다니엘이라고 했어. 다니엘. 왜 다니엘이라고 했는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운 어떤, 그리고 또 다니엘은 지혜롭기만 한 게 아니라 5 황제를 거친 사람이에요. 대단한 인내심이야. 5 황제를 모셨다라는 거는 정적들도 인정했다는 거야. 자기 정치적인 어떤 반대편에 있는 놈들도 인정할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정치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다니엘의 속성들을 참 좋아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지었던 거야.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는 어떤 그 방향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방향성 중에 대표적인 성경 인물들을, 여자는 에스더나 미리암이야. 에스더나 미리암. 근데 미리암을 좋아했던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자기가 중심에 서고 앞장설 수 있는, 앞장서고 중심에 서서 환호받고 갈채받고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와서 여자들을 모아서 부흥회를 했단 말이에요. 남자가 60만 명이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60만 명, 여자도 6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성인 여자만 치더라도 60만 명이라고. 그 60만 명을 모아서 분위기를 반전을 시키는 대규모 집회를 해낸 사람이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그 미리암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힘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힘을 얻었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미리암이라면 박수.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네가 힘을 얻었는데 감히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 모세, 넌 내 동생에 불과하잖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를 살려줬고 내가 너에게 정말로 그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입적하게 해줬잖아. 이 모든 공로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또 미리암이라고. 또 미리암은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신앙의 동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동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일종의 나르시스트였다고. 자화자찬의 나르시스트. 예.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했던 것에 굉장한 의미부여를 하고 그걸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굉장한 노력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의 문제예요. 아니,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더라도 어차피 120살 살았으니까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 문제야, 이거는. 성경에서 말할 때 배우자 문제였다고. 근데 이 배우자 문제를 놓고 극렬하게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 미리암이 구스 여인을 취할 때. 근데 극렬하게 반대를 할 때, 반대를 했던 그 모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를 비방하는 걸 우린 비방 정도로만 성경에서 얘기를 하니까 비방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모세를 비방했던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 둘이 똑같이 비방을 했는데 미리암은 길바닥에 버려졌고 아론은 조상에게로 돌아갔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봐야 될 문제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게 결정타야.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모세와만 말씀하시는. 쥐들도 하나님하고 대화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암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만 하나님의 종이야? 너만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나도 듣는다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너를 강가에 갈대상자에 넣어서 강가에 보낼 때도 하나님 음성 듣고 했고, 그리고 바로의 딸이 너를 건져냈을 때 내가 쪼르르 달려가서 용기를 내서 혹시 뭐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던 것도 나도 하나님 음성 듣고 했고, 그리고 네가 다시 백성의 지도자로 온다고 할 때 그때 아론을 설득한 것도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힘겹게 나왔을 때 모두 지치고 의심하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 모두 낙심하고 있을 때 여인들을 모아서 부흥회를 해가지고 이거 여론을 돌렸던 것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했고, 지금도 구스 여인을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했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도 하나님 음성 듣고 미리암도 하나님 음성 들어. 그럼 그 중간에서 가장 혼란스러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백성들이라고. 하나님 음성은 누구만 들어야 돼요? 그때 그 전체 자기가 들을 줄 알면서도 최종 확인은 누구한테 해야 되겠냐고. 모세한테 최종 확인을 해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라는 인물을 선택했잖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12지파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된다고. 그런데 그 12지파 시스템을 만들 수 없게 만드는 행위가 너만 들어? 나도 들어. 이게 분열 행위라고. 그러면 너만 지도자야? 나도 지도자야? 이런 얘기라고. 너만 지도자야? 나도 지도자라니까. 왜냐면 나도 하나님 음성 듣잖아. 이게 이제 미리암의 얘기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어요. 이게 지금 여호와가 분노해서 미리암을 길바닥에 그냥 버려버리게 되는, 조상에게로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묻히지도 않고 막벨라고 해도 못 들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바울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너만 하나님 음성 들어서 너만 사도야? 나도 사도야. 너희는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나는 직접 하나님을 만났어. 직접 만났어. 아니 직접 살아생전에 예수랑 만난 것과 자기가 환상 가운데 본 것과 뭐가 더 중요하냐고. 근데 자기가 직접 만났어. 지금 이게 바울이야. 그래서 12사도들이 사도행전이 15장까지는 그래도 12사도들이 나와요. 14장까지는. 14장 15장까지는. 근데 15장 이후부터는 바울만 나와요. 바울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역성혁명에 성공한 사례야. 미리암이 그걸 시도했다니까. 모세, 너만 들어? 나도 들어. 너만 체험했어? 나도 체험했어.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러면서 백성들의 뜻을 모아서 자기가 자기식으로 이제 광야에서 자기가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남자는 여자의 품에 있잖아. 내가 한번 한다면 한다니까.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누가 딸려 나와요? 아이들이 딸려 나오니까 숫자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지금. 숫자로 한번 해볼래? 그런데 중요한 거는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여호와는 생각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라는 게 이럴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어디다 엎드려야 돼? 자기가 화를 내야 되겠어요? 어디 가서 엎드려야 되겠어요? 엎드려야 되죠? 누구한테 가서 엎드리냐면 4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갑자기 이제 여호와가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야. 이게 별의별 얘기가 아니라 별 이야기가 아니라 엄청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2절,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직접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그럼 바울에게는 왜 개입 안 하셨어요? 개입 다 했어. 그걸 뺀 거야 지금. 빼고 안 쓰는 거야. 자,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가 바울처럼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그건 영적인 체험이에요. 신비한 체험이거든.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그 사람이 완성되냐고 바로 그 순간 아니라고.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다듬어진다고. 그런데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그 사이에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놀라운 체험들을 했다고. 어느 게 더 레알, 진짜냐고. 모세는 80년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간이고 하나님이 특별 훈련을 시킨 사람이고, 아론과 미리암은 자기 부모 형제들과 같이 떠나간 버려진 그 모세에 대해서 늘 그리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일 뿐이고, 어떤 게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진 사람이냐고. 그래서 여호와가 갑자기 개입을 해요. 들으시고 개입을 하는 거야. 4절에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미리암 얘기도 맞아. 너만 들었어? 나도 듣고 있잖아. 지금 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미리암 얘기가 틀린 건 아니야. 사람이 말할 때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팩트가 다 사실이 아니라고. 뭔가의 의도가 있게 말을 한다고. 미리암은 너만 권위가 있어, 나도 권위가 있다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거고, 하나님은 그 권위를 빼려고 지금 미리암이 원하는 대로 미리암 앞에 나서서 직접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만 하나님 봤어, 나도 봤고, 너만 들었어, 나도 들었고, 너도 보고 나도 들었는데. 미리암은 이런 입장이고,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지난 40년 동안 시부라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단 1도 공감을 안 해주는 이 누이 미리암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단 1도 공감을 안 해주는 거야. 40년이라는 그 시부라와의 생활을, 그 생활을 게르솜이라는 이름 하나로 다 요약 정리해줬잖아.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더라. 게르솜이라는 이름 하나로 다 요약 정리를 해줬는데도 그 힘들었고 고통당했고 어려웠던 것은 단 1도 공감 안 하고, 지금 자기 동생에 대한 공감은 단 1도 없고, 뭐에 대해서 지금 이 여자는 사명.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냐고. 그 구스 여인은, 구스가 누구야? 니무롯, 하나님을 반역한 니무롯의 최고의 영 출신, 그 부족, 구스 아니야. 네가 그렇게 나갔던 성경적으로도 망하게 되고 구스연을 취했다가는 망하게 된다고 사명을 가지고 나온 거야. 사람들이 누구 얘기를 더욱 할까요? 모세 얘기를 더욱 할까요? 미리암 얘기를 더욱 할까요? 미리암이라고. 당연히 성악 지식에 쩔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미리암 얘기가 맞아.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더 맞아. 지금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지금 미리암이 이렇게 구스 여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할 때는 창세기 10장에 구스가 나오고 거기서 구스의 최고의 용사는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 뭉쳐서 바벨탑을 쌓잖아. 그 시날 평야에서. 그러니까 그 짓을 되풀이하려느냐 이런 말이야. 네가 광야에 사람 데리고 나온 까닭이 그거 아니야? 하고 뭐를 의심을 한다니까. 모세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하나도 생각 안 해. 일단 모세는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친부모를 떠난 거야. 그러니까 반은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반은 자기를 성장시켜주고 양육해준 공주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히브리를 괴롭히는 그 애굽의 관리를 때려 죽인 거예요. 감독관을. 그 정도로 그리움이 컸던 거야. 그런 건 단 1도 공감을 안 해. 오직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자기 생각이야. 미리암 생각.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아니 누가 더 옳냐고 지금 이 논쟁 가운데서 지금 민수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면 누가 더 옳은 얘기냐고.
미리암이 100% 옳다고. 넘어오라. 이게 바울이야. 성경 구절 가지고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고.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셨어요. 직접 이렇게 개입하셨어요.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야. 이거는 그냥 평범한 게 넘긴 사건이 아니야.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에게 나아가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내. 장막문에 서시고. 그러니까 장막 안에서 이제 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음성을 듣다가 하나님이 현현을 하셔. 장막문에 서가지고 아론하고 미리암을 불러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안에 있고 아론과 미리암만 밖으로 나가는 거야.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선지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바울은 한 선지자쯤 되는 거지. 꿈으로 말하고 환상으로 말하기도 해. 그런데 예수를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잖아. 이건 사도가 아니야. 사도의 조건은 예수를 직접 체험한 자 중에서 뽑았다고. 어떻게? 그게 바로 그 이제 제비뽑기 할 때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12명 중에 유다가 빠졌잖아. 유다가 빠져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조건을 세워요. 그 직분 가운데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사도행전 1장 21절에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이렇게 예수의 세례를 직접 목격하고 거기에 참여한 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그 부활하시고 난 후에 다시 승천하셨잖아요. 그 장면까지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 같이 계속 먹고 마시고 함께 했을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게 사도의 조건이에요. 바울처럼 느닷없이 들어온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자칭 스스로가 계속 사도됐나 바울은 사도됐나 바울은. 아니 공식 사도를 임명을 안 해줬다는 거야. 예루살렘 총회에서. 근데 지가 혼자 스스로 사도됐나 바울은 사도됐나 바울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 교단에 반대해가지고 신천지를 만든 이만희가 당회장 됐나 바울은 목사가 됐나 바울은.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사실은. 기존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라고 임명을 안 했어. 근데 지가 스스로 사도됐나 바울은 사도됐나 바울은 이러니까 목사님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아니 그게 바로 우리라고 나라고. 당신이 미리암이고 당신이 바울이고 내가 미리암이고 내가 바울이라고 그걸 알려주려고 성경에 넣어놓은 것 뿐이지 본받으라 그를 따르라 해서 넣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의 조건이라고. 그래서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거늘. 이렇게. 그래서 두 사람을 세웠어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이제 세워서 제비뽑기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조건이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바울은 끝까지 지가 사도야. 지가 끝까지 사도 되는 바울은 사도. 이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100% 믿는 거야. 가인이 성경에 나왔다고 가인을 그대로 따라하나?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행간을 읽으라고. 행간을. 근데 성경을 행간으로 못 읽어. 목사들이나 신학을 연구했다는 사람들 교리로 읽지. 행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못 읽고 교리로 읽어. 그게 문제야. 자 이제 계속 12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어요. 이제 그 두 사람이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이제 구름 기둥 가운데 있고 미리암과 아론이 나갔어요. 이제 말씀하신 게 이르시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이제 선지자. 그러니까 바울은 선지자급은 되겠지. 사도는 아니야.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해. 그러니까 나는
선지자쯤 되면 내가 다 얘기해 준다고. 그러니까 미리암 선지자 맞아. 아론 선지자 맞아. 그런데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네. 그런데 12제자는 그렇지 아니하는 거야.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하고 급이 달라. 그 얘기하는 거야. 너희하고 급이 달라.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성이 온 집에 충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온 집이라고 말할 땐 12지파를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미리암이나 아론을 모세의 자리에 앉혔다면 충성을 안 할 사람이에요. 무엇에 충성할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토피아에 충성하는 거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토피아가 내려지지 않았잖아. 너희가 지금 성경을 인용해서 굳세어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미리암 너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어려서부터 너 하나님 음성 들었어. 그래, 그거는 선지자에게 내가 주는 꿈과 환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너를 인도해서 모세가 살아났고, 그리고 모세가 낙담하고 실망했을 때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를 땐 너가 그렇게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너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그 60만 명의 이상이 되는 여자들이 다 따라 나와서 그렇게 했어. 그게 너의 힘이야? 너 힘이냐고. 나 여호와의 힘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미리암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모세는 이미 자기의 유토피아와 이데올로기에 다 내려졌어. 그래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야. 자기 유토피아와 이데올로기가 내려진 사람이 그게 온유한 자라고. 그래야 충성이 나온다고. 모세는 너희하고 급이 달라.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의 급이 달라. 이미 자기들이 유토피아와 이게 예수의 채찍질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에서 다 내려졌다고. 파괴당했다고. 그래서 그들이 했던 얘기들이 그대로 다 안 이루어져. 죽기까지 저는 주를 따르겠나이다. 베드로부터 배신했잖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데올로기, 믿음, 신앙, 유토피아가 다 내려진 자라고. 근데 바울은 뭐가 내려졌냐고. 자기 유토피아와 이데올로기 가지고 지금 자기가 꿈꾸던 이스라엘, 꿈꾸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죽기까지 달려가고 다른 박질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미리암하고 바울하고 똑같은 종자. 똑같은 종자라고 지금. 자, 내 종 모세와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대면하는 거야. 지금 12제자들은 예수와 대면해서 공부를 했다고. 근데 바울은 대면한 적이 없어. 환상 가운데 봤을 뿐이지. 그냥 선지자들 중에 하나야. 그냥 환상 가운데 본 거야. 급이 다르다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환상이나 꿈으로 하는 건 은밀한 말이야. 이걸 은밀한 말이라고 그러고, 직접 대면한 건 대면이야. 대면해서 말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여호와의 형상을 봐요. 직접 봐요. 본다니까?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사람 중에 살아남을 자가 몇 개나 되겠어요? 한 명도 없어요. 보는 즉시 다 직사예요.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자 2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들으셔요. 이제 여호와를 보라고.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 다음에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굉장히 급한 일이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6절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하고 급이 달라.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지만 내가 너희하고는 은밀한 말로 하고 있는 중이잖아. 은밀한 거야. 이걸 해석하기 따라서 이게 도도 될 수 있고 개도 될 수 있고 걸도 될 수 있고 모도 될 수 있는 거야. 독에 걸린 모야 그냥. 어차피 말판은 가지만 독에 걸린 모로 간다고. 그러나 나랑 직접 대면하면은 직접 하나님께서 이게 돛자리인지 개자리인지 다 직접 얘기해 주신다고. 근데 너희는 모르니까 작전 쓰잖아. 독에 걸린 모를 이렇게 하면 저렇게 이길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이길 것 같고. 너희는 그 정도 수준이야. 안 된다고. 그리고 8절에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모세는 여호와의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결론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고 이래라 저래라 말씀 안 하셨어. 그냥 진노하시고 떠나버리셨어. 떠나버리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돌이켜서 순종하면은 모세에게 순종하면은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지만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는데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신 그 진노의 대가를 이제 대가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가 이제 사라진 거야. 끝났어.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근데 아론하고 미리암이 둘 다 대적을 했는데 왜 미리암만 걸렸을까? 미리암은 자기의 유토피아 이데올로기 안 내려졌다니까. 근데 아론은 이 중심이 없는 자야. 자기 중심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바람과 같은 갈대와 같은 사람이야. 바람 부는 대로 이리 넘어졌다 저리 넘어졌다. 중심이 없어. 풀은 눕는다. 바람이 불면 눕고 바람이 지나가면 가장 먼저 일어선다. 김수영의 시 풀이 눕는다. 백성은 이와 같아. 중심이 없어요. 백성은 너무 놀라. 백성은 언론이 조작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 중심이 없어. 걔가 중심이 되고 그들이 그 언론을 따라가다가 쭉도록 고생하면 이게 아닌데 하고 또 다시 중심을 잡아가. 이게 아닌데 하고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권력을 또 지들이 잡는 게 아니라 백성이 잡는 게 아니야. 또 소수의 이 사이코패스들에게 줘. 그러다가 또 죽도록 얻어 터져. 그럼 이게 아닌데 하고 두드러 맞다가 그들이 간절히 구해. 살려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다시 일으켜줘. 그러면 그 권력을 또 누구한테 넘겨줘? 사이코패스. 이게 사사기 사이클이야. 40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고. 백성은 그렇다니까. 11절 아론이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이다. 아니야.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야.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큰 틀 가운데서 백성은 선악지식에 휘둘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백성이 아니라 모세라고. 모세 하나밖에 없어.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 중에 모세 하나를 당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들이 황금송아지 만들었어. 어떻게 해요? 싹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로 인해서 그냥 씨를 하나 대를 이어버릴게. 아브라함 다 필요 없어. 아브라함 12지파 야곱의 12지파 모세 너로 인해서 이제 다시 만들게. 목사님 하나님 언약을 그렇게 쉽게 거든. 하나님 하셨어. 어떻게? 노아로 인해서 씨를 다시 만들어버렸잖아. 셈, 함, 야벳.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계보를 노아로부터 딱 끊고 모세의 셈, 함, 야벳부터 다시 시작해버렸다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잘 몰라. 아론이 이제 11절 이제 나병이 걸렸어요.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죄를 지었다는 거 아론은 중심이 없어. 그냥 중심이 없어. 자기 속에 선악지식이라는 게 명확하게 존재를 하지 않아. 유토피아도 없어. 이데올로기도 없어. 자기가 꿈꾸는 소망도 없어.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주의자라고. 현실 가운데서 자기가 이득되는 걸 취하면서 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론을 선택해. 근데 미리암은 이상주의자야. 꿈을 가지고 있다고.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그걸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성경도 구수연 절대 안 돼.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건 니무롯의 후손이라고 절대 안 돼. 모세가 구스연을 취하는 순간 니무롯처럼 바벨탑을 쌓을 거야. 막 이러고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와서 절대 안 돼 했는데 결국은 누구를 모세를 대적한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한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한 거예요. 아론은 이렇게 내려졌어요. 그런데 미리암은 내려질까요? 안 돼. 이제 아론의 얘기를 더 들어보죠.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자격이 백성들 그러면은 백성들에게는 이제 문둥병이 가지는 않겠지.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제 미리암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고 자기 누이를 위해서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온유한 자 맞아. 자기 누이니까. 그 사람의 열심으로 했지만 미리암이 어떤 그 나쁜 의도로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자신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도 천국 가 있을 수밖에 없어. 바리새 중에 바리새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바리새보다 못하면 천국 못 가. 바리새보다 더 뛰어나야지. 그러니까 바울은 바리새 중에 바리새였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니까. 하나님 예수의 일을 해서 천국 간 게 아니라고. 그냥 예수가 얘기했단 말이야. 바리새보다만 뛰어나면 천국 가. 그러니까 미리암이라고 그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지금 미리암이 한 짓이 뭐예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은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암 얼굴에 침을 뱉었다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환상 보고 모세를 살려냈고 그게 본인의 의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한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 미리암이 되는 거지. 그리고 모세를 세우고 모세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뜻대로 한 거야.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는 게 뭐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토피아, 이게 천국에, 이게 하나님 나라야. 거기 안 내려진 거야. 미리암이 최고 잘못한 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자기가 세우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거야. 모세는 그게 다 내려져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 된 거고 급이 다르다니까. 그가 이래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래 동안 부끄러워야 돼.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구하면 다 주신다니까. 너무 놀라워. 그렇게 진노해서 하나님 화를 내셨어도 기회를 주셔.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이에요. 미리암 사건이 있고 나서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져요. 13장에. 민수기에서는 이게 의도적으로 장을 배치했다고. 13장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인 가문과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한 사람을씩 보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뭐를 왜? 12지파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와. 25절 13장. 근데 그들은 이제 13장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절. 아말렉이 있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에 있는 산지에서 거주하고 가나안인 해변인과 요단가에서 거주하더라.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했더니 이제 이 부정적으로 하니까 갈렙이 이것을 여론 반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10명이다.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화. 이제 악평까지 하는 거야. 뭐 포도송이가 너무 크고 적과꿀이 이렇게 처음엔 얘기했다가 악평을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토피아 이데올로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관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갈렙은 그 관념에 반해서 아니라고. 여호와가 함께하니까 우리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누구를 닮아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미리암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암이 일주일 밖에 나가 있을 때 야 하나님 무섭다. 야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겁먹은 사람도 있지만
미리암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냐고. 그래도 미리암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 모세가 하는 건 너무 힘이 없어. 이상해. 너무 이상해. 어떻게 12지파 시스템으로 능력 있는 자가 결국에 승리하는 거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전쟁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능력 없으면은 이빨 빠진 그야말로 눈먼 어린 양이라고. 저 늑대 소굴로 들어가려면은 우리는 호랑이처럼 변해야 된다고. 호랑이는 안 돼도 곰처럼은 지혜롭게 잘 싸워야 된다고.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나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13장 33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와.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 통곡하는 거예요. 이 말에 온 백성이 부하내동할 정도면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된 겁니까? 아니면 미리암의 그 유토피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으로 지금 이 백성들이 다 영향을 받은 겁니까?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근데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미리암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미리암주의가.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의 복음 대신에 지금 바울주의가 우리를 이렇게 감쌌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게 되는 그 지경이라고. 아니 종말이 오면 뭐 어때? 지구가 멸망하면 뭐 어때? 왜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을 해야 돼? 욕나올. 그게 바울주의에 물들었다고. 예수와 함께 동행했고 예수와 함께 살았고 예수를 배신도 해봤고 예수의 밥도 먹었고 예수를 고발도 해보고 예수를 진짜 몰래 이렇게 비방도 해봤던 자들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게 나였구나. 내가 죽이는 자였구나. 그가 부활했을 때 그 앞에 얼굴도 못 들고 막 숨어 지냈다고. 몰래 숨어서 부활했다는데도 안 찾아가면 숨어 있어. 예수가 호련히 그 벽을 뚫고 나와서 평안할지어다. 제일 먼저 한 말이 그거라고. 그 불안과 초조에 예수를 보면은 막 그냥 공포에 질리고 불안과 초조 때문에 자기네들이 배신했고 자기네들이 예수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아프게 했고 결국엔 예수를 죽이게 만든 주범이 자기네들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오자마자 평안할지어다. 샬롬하고 에이레네하고 인사를 했다고. 놀라지 말라고.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려지게 된다고. 포기하게 된다고. 바울은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과정 없어. 그러니까 사울 시절에 했던 행위, 기독교인 잡아 죽였던 그 행위를 그대로 이방인 전도에 열심으로 써먹은 거라고. 가서 이방인들에 가서 너희가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 예수만 믿어 하고. 아니 말로는 옳지. 근데 그 심성이 제대로 돼 있었냐고. 우리는 심성을 받는 거라고. 지금 예수의 심성을 받아야지 바울의 심성을 받았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라는 게 심성을 받는 거야. 그 마음을 받는 거라고. 예수의 심성을 받아야 되는 게 바울의 심성을 받아버렸다고. 지금 이 백성들이 모세의 온유한 심성, 충성의 심성을 받은 게 아니라 미리암의 그 욕심 가득한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돼야 돼. 구스는 안 돼. 절대 안 돼. 나도 하나님 음성 듣는 자야. 이러고 나오고 있으니 이 백성들이 지금 그 심성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고. 14장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불과 12장에서 미리암이 어떻게 나병에 걸렸다 죽었다가 살아난 처럼 됐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바로 백성들이라니까. 회중들이라니까.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아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이 누가 되겠어 이 중에. 이러면 또 한 지휘관이 아직도 살아남았어. 한 지휘관이 누구냐고. 미리암이라고. 미리암.
이게 무서운 얘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려지. 이때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백성 앞에 엎드렸다. 이게 온유야. 지금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이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엎드려버렸고 지금도 백성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우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아름다운 땅이다. 약속해 주셨다. 또 그 땅을 그 백성이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해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때 온 회중이 이 말에 설득당하지 않고 이미 누구에게 설득당했어요? 미리암주의에 설득당해서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떠나버려요. 지금 교회는 여호와의 회막을 교회로 치면 여호와의 영광이 교회에서 머물러 있어요? 떠났지. 하는 짓거리 뭐라고. 지금 그대로예요. 참 성경은 놀라워요. 이런 걸 미리 다 이렇게 알려주셨고 설명해 주셨으니까. 지금 미리암주의가 가인주의가 미리암주의고 성경에서 큰 틀로 보면 미리암주의가 바울주의로 이렇게 그대로 전승 계승된 거. 이거 계속 전승 되어져 온 거야. 예, 그게 인본주의야. 다른 게 인본주의가 아니야. 성경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인본주의야. 오늘 성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